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7장 14절 1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즉 시편 중심적인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재정 2강입니다. 지난주 1강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재물에 대하여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이 재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재물 하면은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물, 이 재정, 돈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재정 많다, 돈 많다 그러면 뭐 와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재정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주도해 나가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그 주권이나 주도해 나갈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7장 14절에 이렇게 보면 주위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위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이 있고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세상 재물과 모든 소상은 모든 이제 그런 뭐 저기 소산물 뭐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씨 맺는 채소에 씨앗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먹을 게 없고 아무리 흉년이 들어 쌀이 없어도 씨앗은 꼭 남겨놔야 돼요. 그 한 줌의 씨앗을 통하여 또 내년에 농사를 져야만이 그 씨앗을 인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선물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25년도 이제 이 신년의 이 설교의 주제를 왜 재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주제를 계속 연결해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요. 이 25년도에는 우리가 재정 즉 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취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25년도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재정을 내가 받고자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뭐 재정에 대한 뭐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잘 하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또 물질이 재정이 교회는 재정 내가 살아가는 데는 돈 뭐 같은 거죠. 또 어쨌든 모든 나라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은총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실 거다. 언제는요? 25년도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그 제물로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삶의 근본 태도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에 써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음이 재정이 부족하고 늘 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가정이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원함을 너가 해줄 때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역사하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뭐든 하나의 저 하늘에 계신 신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언제나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의식과 믿음과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업을 잘하고 내가 뭔가를 하여서 뭐가 일이 잘 되었다. 자, 그럴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떨까요? 그것은 내가 잘하여서 내가 뭔가 사업을 하여서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재물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왜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지를 잘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모든 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저하고 동료적인 입장인 분이 참 열심히 이 핵심 진리를 듣고 정말 수도자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그 아파트에서 말이죠. 이 베란다에다가 그 스티로폴 이렇게 쳐놔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자기 기도방을 만들어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는 분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막 되게 춥다 그래요. 그때도 아마 1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보일러 안 들어오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일러를 자기가 안 뗀다는 얘기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추위를 좀 견뎌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큰 일을 하여서 사람들한테 업적을 많이 남겨서 영광이다.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영광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서 작은 것 하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은 크고 작음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일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도. 그렇죠. 그저 내 손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한 일에 뭐가 좀 성과가 좀 좋으면 그게 그냥 전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로 알면 하나님을 좀 더 내 머리와 인식 속에 똑바로 인식이 되어 있다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 본질이 바로 우리 사람이 누리는 모든 세상의 재물과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그 112편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재정 설교를 할 때 재정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저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따르는 본질을 먼저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돈, 그걸 줄 때 그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개신교에 볼 때에 큰 단체들이 이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재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타락하여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얼마 전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재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3절에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자, 그 가정에 부여함과 재물이 그 집에 그냥 풍성하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의. 자,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이제 살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동성끼리 동성연애를 하고 말이죠. 이게 정말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죄악된 소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간이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죄악에 대한 그 롯에 대한 괴로움과 이 죄악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지금도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국이나 저런 프랑스 같은 데 가면 교회가 거의 뭐 술집으로 변하고 그 선교를 세계 선교 1위를 한 그런 영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이렇게 하향세로 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 큰 교회 대한민국 정말 많죠. 한국이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셔갖고 큰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큰 교회가 더 다 신앙에 다고 11조 많이 내는 게 신앙에 다고 뭐 어떤 나가서 생활하고 빛 가운데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내고 또 내가 많은 부정을 하였으라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장땡이요. 법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롯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걸 하나님은 그 롯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다 이래 지하해 주십니다. 의인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함께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며 그와 그에 따름에 내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탄핵 정국에서 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됩니까? 그런 옳은 소리를 하고 눈물과 함께 이 마음 아픈 거를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당대에 그 부분의 의로움을 보시는 분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해버려. 아니 탄핵이 무슨 애들 밥 먹는 소리요? 어떤 분이 제가 요번에 한남동을 갔다 오면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인천에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 이 권사님이 막 열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 나라가 지금 사회주의가 될 거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될 거냐 이런 시점이었는데 교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말하면은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붕괴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들었으면. 그래서 그 탄핵 반대 그 집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들어가고 또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 적군들을 향하여 탄핵이 되고 왕을 끌어내리면 거기에 살아가는 민족,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지켜야죠. 대통령을 지켜야죠. 민주주의를, 시장 경제를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그것이 탄핵해버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그러한 이 탄핵 정국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 진정한 그 양떼를 사랑하는 목회자를 지금 하나님이 다 가려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절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추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또 같이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편 112편 이 3절에서 얘기하는 부여와 재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서 경제를 위하여 이 젊은 청년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뭔가를 거기에다가 헌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축복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도해 나가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도해 나가시는 건 물질만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배경에는 반드시 어떤 의로운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러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내용을 쭉 연결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동전 단 100원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동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이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매주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어요. 중보적인 예물도 있고 이제 그런 감사의 예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성의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내면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작정한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재물이 돈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21년도인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가서 쓰고 남은 달러가 있더라고. 달러가 뒤져보니까. 달러가 1불짜리 3개, 5불짜리 2개가 13불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 당시 쓰고 남은 돈이라서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 써야지. 그러고 이제 넣어놓은 돈인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뭐 뒤져보니까 있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바치라고 하시는 갑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다 제가 매주 내야 될 그 감사의 예물과 중보의 예물의 분량을 그것과 채워서 다 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간은 이제 저에게는 없으므로 못 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의 마음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양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 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가부의 두렵돈과 같은 사렙다 가부의 그 밀가루 한 움과 기름 한 방울을 그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다 내어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제 설교하면서 소그룹을 제가
소그룹부터 시작한 이 설교하는 이 증거 생활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런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탄핵 정국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서 이 재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을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기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나가면서 오늘 112편 이 3절을 보니까 너에게 내가 부여와 재물을 주되 반드시 의로운 삶이 필요하다. 그 삶이 없으면 내가 부여와 재물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는 이 대명사 앞에 반드시 따라붙는 어떻게 해요? 수식어가 있다니. 그거는 바로 의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의 대통령을 의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 합일이 되고 죄악성의 그 할례를 받아서 그러한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시대에 불의함과 또 불의를 내가 눈을 감아주고 내 재물을 축제하고 내가 그 명예를 얻어버리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권력을 그냥 내던져서 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지금 부정부패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지금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과 마음과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을 반드시 저 탄핵 정국에서 기각하여서 원자리로 대통령 자리로 복귀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좀 이 온 전신만신에 지금 빨갱이 주사파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복음 통일이 들어가야 이게 일이 되지. 이 온 전신만신에 빨갱이 좌파들인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지금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른 소리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 벗고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실 거고 한국 교회를 회복할 거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모든 이 재정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나라는 되든가 말든가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가 말든가 뭐 법이 막 다 무너지든가 말든가 지금 이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애들만 보글보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부모를 어느 나쁜 사람이 다 끌고 가버렸어. 지금 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디 갔냐? 갈 때 갔겠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지금은 뭐 뭘 잘 먹고 잘 사는지 누군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잘 오늘 이 시편에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 4절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 뭡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어진 대로 막 돌아가고 내 인생이 잘못된 대로 돌아가고 그걸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길을 바로 서야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한테 정직하게 판단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에 뭘 주신다요? 빛으로
자비로운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중심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잘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볼게요.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라. 6절 저가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아멘.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 나라를 위하여 독립을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강점기에 그 독립투사들이 지금 뭐 그냥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당대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라를 위하여 한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안정훈 의사나 유관순 누나나 이러한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엄청난 후대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재물을 주어가지고 후손들이 통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셔서 가부로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키워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부의 작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주도면밀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요. 하나님은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기 위하여 또 모든 걸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궁핍함에도 풍성함에도 언제나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말이죠. 막 비싼 그런 뭐라 그러나 요즘에 자동차, 비싼 생활, 화려한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삶은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망령된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망령된 사람. 예? 자, 5절 6절에는 은혜를 베풀고 3절에는 영영이 요동하지 않고 의인은 영원히 기념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원하시는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즉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그 축복의 통로는 이제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제도. 이 안식년 제도 동안에 6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일을 하고 1년을 쉬어라. 그것은 땅도 사람도 모두에게 다 6년 일하고 1년을 쉬어라는 건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보면 안식년 들어간다 그런 소리 하시죠. 그것은 바로 6년을 목회를 하고 1년 안식년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해서 다시 목회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원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5장 1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지 말고 또 곡물, 밭에 논이나 이런 데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그것은 안식년 동안 너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년 동안 일을 하고 1년을 쉬어라. 내지는 6일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라. 이런 안식년 제도가 있다.
요게 바로 축복의 통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에 보면요.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거기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우리 이거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에 이걸 다 좀 기록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아보는데 21절 시작.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41절요.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와 함께 내게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 희년의 제도는 뭐 빚진 거 다 내어주고 또 내가 뭐 문서를 말이죠. 이렇게 땅값으로 이렇게 잡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조상의 기업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재정을 주도해 나가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주도해 나가신다고요. 그냥 듣고 흘리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재물을 다시 주실 거고 잃어버렸던 땅 문서를 다시 이렇게 찾게 하여서 너의 조상에게 받은 기업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도에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냥 돈만 턱 어느 정도 던져주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와 그 자녀와 함께 내게 떠나 그 본족 그 가족에게로 그 족속에게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내가 해주겠다. 희년의 제도의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년도에는 이 희년의 제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로는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추수의 규칙이 있어요. 추수의 규칙.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내리시리라요? 복을 내리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봐 잘 모르는데요. 제가 수도에 가서 농사 배추 농사라도 이렇게 줘보고 이렇게 보니까 배추를 다 거두고 나니까 거기 또 몇 개 이렇게 밭에 남아 있더라고요. 무를 다 뽑고 나니까 몇 개 무가 밭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 본문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쵸? 우리 쌀 농사는 안 하니까 그런 거, 푸승계 그런 거를 봤어도 논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쌀 농사를 했습니까? 그럼 추수를 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거두지 말라. 그대로 둬라. 그것이 추수의 규칙입니다. 왜 그대로 두려 하냐면 여기 빨간 글씨입니다. 그 베고 남은 밭에 몇 개의 배추, 몇 개의 무, 몇 개의 푸성기 그거를 맞아 다 따지 말라는 뜻은 여기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냥 둬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와서 그 무를 뽑아가서 먹을 것이고 배추를 뽑아가서 가져가서 가난하니까 그걸 먹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그냥 둬라. 이 추수의 규칙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니까요. 야채를 막 이렇게 쟁일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저녁에 그 시마이 하는 시간, 즉 퇴근 시간 되니까 그날 하루 파는 야채를 다 그냥 밖으로 다 내놓더라고요. 왜요? 그 파는 나머지 야채를 다른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게 바로 규칙, 즉 추수의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그대로 모든 말씀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명기 26장 11조 제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11조를 내면은요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가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11조 제도를 지키면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많이 발전된 게 이 11조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1조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를 막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들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새소망교회에 기도 중에 있어요. 아버지 11조 과정을 좀 보내어 주시라고. 네. 그 11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또한 목회자를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번째로는 시편 112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저가 재물을 헛도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뿔. 이 뿔은 뭘 말씀하냐면 큰 권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이게 본문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뿔은 큰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박국 3장 4절에도 보니까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이 뿔 안에, 즉 하나님의 큰 권세 안에서 그 권세 안에 큰 광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다. 즉 하나님의 큰 권세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이 큰 권세는 이 지난주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재물에도 하나님의 재물이 오면 권세도 따라와요. 재물이 오면 그 사람 위상도 회복돼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므로 하여서 그 사람의 위상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권세가 회복되고 그 사람에게 큰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원이라는 수입을 주셨으면 나는 10원을 먹고 나머지 99원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 이 재물에는 마귀가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받으면은 그거에 막 그냥 타락을 해서 뭐 재정이고 뭐고 다 잡아 써버려가지고 저렇게 푹푹 넘어지는 목회자들 이런 일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크고 재물이 많으니까 좋은 차를 하나 사드리려고 외제차 좋은 걸 하나 국산차라도 좋은 거를 사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어고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절한 차 있잖아요. 교통은 또 이렇게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동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빗댄 행실이죠. 큰 교회 한다고 막 월급을 엄청나게 몇백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뭐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막 비싼 자동차를 타고 그것은 빛이 아니고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뭐 성인들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내 삶에서 내 당대에 내 모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의로운 줄에 서는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 공수처고 뭐고 간에 내가 봐도 그건 틀렸더만. 내가 봐도 법 공부 뭐 1도 안 한 사람이 봐도 틀렸더만. 그렇게 법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틀리게 대통령을 막 체포한다. 뭘 체포해? 죄를 지지 않은 사람한테 뭘 체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살을 내어주고 저 악한 이들의 뼈를 꺾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를 읽고 함께 마음을 뜻과 모아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켜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냥 법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재물은 많지만 거기는 반드시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마귀는 나라에도 자녀에도 내 개인에게도 내 생각에도 어디든지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25년대 우리에게 뭔가를 축복을 하시고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것이니 내 일을 좀 해다오.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부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호와를 붙잡아 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7배나 7배나 되는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불의 영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 손끝에 내 발끝에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의 권능이 내 모든 위상이 회복되고 나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제가 기도를 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좀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 궁핍한 이 모든 이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속히 원산복귀되어서 대통령 자리에 얹어주시고 이 모든 어지러운 시국을 정리하게 하시고 나라에 안정되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 선교 문이 열려서 북한의 모든 맞아 죽고